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어 오고 또 잘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우리는 함께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기억되어지는 일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억에서 사라진 일들도 있을 겁니다. 인간은 기억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의 한계의 유익성도 있고요, 기억의 한계의 해악성도 있는 거죠. 유익성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것이 있지만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기억한다면은 아마 미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간직을 하고 잊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너무 힘들 거예요, 인생이. 그런 측면에서는 잊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 축복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억의 한계의 해악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실수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 보면은 상당한 서로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장이다, 저 사람하고는 약속하면 안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요, 수많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잊어버린 기억들도 있고 또 잊지 못한 기억들도 있는데, 오늘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인생, 그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보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인생을 보기 전에 우리 로마서 16장에 가면은요, 바울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어집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너무 고마운 사람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부부를 바울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들 인정해 주어라, 돌보아 주어라, 문안해 주어라 라고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잊지 못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동력을 해 주었던 이 사람들, 너희들이 문안해 주었으면 좋겠다,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갑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요, 아름답고 고마웠던 일들도 아마 무수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아팠던 기억들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운하고 아팠던 기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억들은요, 흐르는 강물에 또 바다의 모래 위에 새겨주시고, 그래서 떠내려가게 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고맙고 너무 감사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다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또 바위 위에 새겨가지고 늘 그거 기억하면서 이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마웠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부분들도 인간에겐 있지만은요,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몇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40장에 가면은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야곱의 이야기의 단편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은혜와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 예.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가면은요, 야곱이 감옥에 갇힙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보디발의 아내를 급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거죠.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만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감옥에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본인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다 맞췄지요.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런 당부를 했어요.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그 사정들 왕에게 좀 고해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실수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저도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어떤 의도성은 저는 악한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삶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뉘우치기도 하고 또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42절입니다. 시편 78편 42절.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출애굽 경험입니다. 출애굽 때에 얼마나 참 대단한 역사 아니었습니까?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면서 그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역사를 기억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장 17절 말씀 보면은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데 우두머리 세워서 한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 옛날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그렇게 했던 삶인 거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사실 되돌아보면은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고요. 한 해 동안 아팠던 일들도 많고 생각대로 안 된 일들, 계획대로 안 된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럴 때마다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었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월들 다 되돌아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영신 권사님 오늘 찬양, 적절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었는데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다시 새록새록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한 해를 청산했으면 좋겠고요. 2022년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행진은 계속될 거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동아리줄 하나 부여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고 광야길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사기 8장 3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8장 3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원수들을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사사시대 보면 원수들을 수없이 일어나는데요.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더라. 이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기드온의 사사 기드온의 시대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아주 메뚜기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없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300명이 메뚜기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를,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전쟁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군대는요, 왼손에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 부수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그들의 함성을 질렀더니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을 치지도 않았는데 그들끼리 칼을 빼가지고 미디안 병사 자기들끼리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통쾌한 승리죠. 이런 승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잊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제 인생길 이렇게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무릎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몇 번 들락날락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휴학계를 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휴학을 할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휴학계를 내고 그리고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저희 고향 집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어머님의 얼굴을 뵙고는 바로
제 친구를 불러가지고 친구가 저를 등에 업고 걷지를 못하니까 등에 업고 교회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갖다 놓고 그리고 교회에 이부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면서 그리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조금 지나니까는 이제 좀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작대기, 지게 질 때 작대기 있잖아요. 그 지작대기를 짚으면서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전에는 이제 집에서 이제 라면 끓여 갖고 밥 가지고 이제 와서 교회에서 먹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이제 또 밥을 그렇게 챙겨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작대기로 지팡이를 삼아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한 3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통증들 다 사라지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대구로 돌아와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사실 그 오른쪽 다리였는데요. 그 루마티스로 인한 통증들은 아직까지도 전혀 없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제가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리면 이것은 인간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이 은혜들을, 기적들을, 승리들을 맛보았거든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짧았던 인생길들 또 길었던 인생길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요, 찬양대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알아주십니다. 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한번 성경의 신뢰를 통해서 찾아가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021년도 아마 이랬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너무 아팠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너무 고달팠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했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밤잠을 지새우지 못하면서 힘겹게 눈물을 흘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내 앞에 찾아온 문제가 너무 힘겨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무런 표적이 안 나타납니다. 아무런 또 해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 눈물의 신음소리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의 압제의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기억하고 계시면서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021년도 때로는 나 홀로 걸어온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더라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결혼 서약 만약에 지금도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살았으면요, 여러분들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기억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임직을 할 때에 서약했던 것 있잖아요. 장로가 되면서, 안수입사가 되면서, 권사가 되면서 임직 서약 있잖아요. 만약에 임직 서약을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섬겨온다고 한다면 정말로 멋있는 일꾼들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잊어버렸잖아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서 맺어주셨던 그 언약과 약속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에 가면 고넬료에게 있는 일입니다. 10장 31절 말씀 제가 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말씀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이 기도가 먹혔나, 하나님에게 먹혔나,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고 계신 건가? 왜? 아무것도 응답의 어떤 여지들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좀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도 뿌렸던 기도의 씨앗들 열매가 안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예. 오늘 김상선 집사님이 우리 유년부에 영상 장비를 해주셨어요. 그 고가입니다. 몇백만 원 가는 장비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제가 광고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가 또 같이 나누는 은혜이니까, 그죠?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광고를 허락 없이 제가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구제를, 고넬료의 구제를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구제했고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구제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언젠가 아름다운 것들로 선물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에게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어떤 사형 선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저 기억해 주십시오.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갈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의 전심과 진실과 그리고 선한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다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래 들었던 기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총과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 가정 안에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가면은 이런 것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 이거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말씀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제가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때로는 선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은데,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아름다운 대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줄 때에 왠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못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그것을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지키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조남순 집사님 저쪽에 계신데요. 구역 식구를 위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힘써요. 우리 교역자들보다 정말 더 힘쓰고 그래서 구역 식구를 돌보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애타하는 그 마음, 욕을 먹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자존심 상해가면서도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 다 알아주시잖아요. 주님 다 알아주시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인간의 행한 모든 악행도 기억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지금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보았던 말씀입니다. 큰 성 바벨론 대제국이 있습니다. 음녀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음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음행을 했어요. 영적인 음행인 거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국들,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음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은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쏟겠다.
진노의 포도주자는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바벨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더불어서 음녀의 어떤 음행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섬들도 무너지니, 열방들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했던 기도, 그리고 선행, 또 구제, 아름다운 섬김과 사역들,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지만, 한편으로 한 해를 정리해 가면서 우리에게 꼭 점검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았던 악행들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고통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고,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해를 정돈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그 누구에겐가 사과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과하고, 그래서 한 해 아름답게 정돈하고 정리하고 내년 새로운 한 해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한 해를 살아왔는데 아름다운 열매들도 있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산 잘하고 2022년도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 멋진 인생길들을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